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윗의 가정은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난 아버지와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원래대로 한다면 13장 1절부터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인물이고 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선 다윗이고 지금 13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암논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과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 그리고 압살롬하고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이 본문 가지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 저녁 식사하기 전에 다윗의 가계도를 한번 쳐봤어요, 인터넷에. 그랬더니 꽤 신선하고 또 복잡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봐보세요. 아유, 저 눈이 안 좋아졌나? 다윗 한 사람에게서 제일 앞에가 누굽니까? 아히노?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암논이고요. 아비가일 밑에가 누구죠? 이제는 안 보이니까. 그리고 마아가 밑에가 압살롬과 다말이지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간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외에도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만 7이고 그 외에 자식들이 이렇게 10명이더라고요. 저 큰 박스 그 외에 10명 자녀들이 있어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왕이고 또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으니까 저런 거예요. 또 이제 성경에 다윗도 여자를 봤으니까 나도 그럴란다 그러면 큰 복잡해요. 그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고 또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을 아내로 두었고 첩으로 두었고 부인으로 두었고 자녀들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것은 우리는 그냥 쉽게 사울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다윗, 그 다음에 누구라 하죠?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 둘, 넷, 여섯, 여덟, 10번, 11번째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막 어디 힘이 좋아가지고 왕,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자기 어머니의 세력은 또 그 어머니 출신 나라와 뒷배경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다윗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 다윗의 부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각계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들도 있지만 정략적으로 세력을 안고 결혼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밑에 아들은 그 뒷배경과 세력을 안고 결혼해서 이게 살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솔로몬이가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도 맞아요. 그러나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이 잔존 세력이 있는 것이지요. 한 분 한 분이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어렸을 때부터 10몇 살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어린 아이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출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이 아내의 아들이었던 암논과 세 번째 아내였던 이 아들 압살롬과 딸이었던 다말의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을 제가 가계를 통해서 좀 참고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 암논은 헤브론에 있는 이스라엘 출신 여자 아히노암에게서 나온 여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헤브론에 있을 때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이 사울이 죽으면서 사울 가문이 망하면서 다윗이 처음부터 다 12지파를 다스린 게 아니라고요. 자기 출신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헤브론에서 왕 노릇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12조각 중에 한 조각의 왕이 이제 다윗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11조각은 누구냐? 사울의 이 아들 이스보셋이 이 왕 노릇을 하면서 계속 사무엘하 3장 1절인가 보면 나올 겁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전쟁이 오래매 몇 년 동안 전쟁을 했냐면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저한테 신방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7년 동안 엄청나게 전쟁을 했어요. 무슨 전쟁을 했냐? 사울의 아들들은 이 빼앗긴 한 조각을 찾기 위해서 다윗에게 정복 전쟁을 했고, 다윗은 자기 민족 지파하고 이 지키기 위한 전쟁을 했는데 7년 동안 전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냐면 11대 1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을 할 때 구루스의 왕 이 탈마이의 딸 마아케에게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 압살롬하고 다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력을 등에 지고 다윗이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돼요. 좀 더 가겠습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말과 함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이 꾀병을 앓은 거예요. 읽어보면 참 이게 좀 읽어볼까요?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자, 13장 말씀 봐보세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준비 안 해서. 자, 좀 읽읍시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누구요? 같이 보셔요. 이름은 누구라?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첫째 놈이죠. 그를 사랑했어요. 다말을 사랑했어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무슨 병이에요? 상사병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다말을 취하고 싶은데 처녀고 어떻게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봐보세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이 뭐한 자라?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점점 상사품 때문에 이게 얼굴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제가 좀 읽을게요.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옵소서 하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침팀은 안 되니까 목례합시다. 좋은 친구가 됩시다. 시작. 좋은 친구가 됩시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다. 시작.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다. 상사병이 걸리든지 어찌든지 간에 내두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혜를 주는 것이 그렇게 된 거예요. 꾀병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다윗에게 다말의 간호를 부탁합니다.
다윗은 별 생각 없이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 결과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 발생됐단 말이죠. 암논이 자기 자신을 간호하러 온 다말을 이제 능욕한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이야기를 나중에 듣는데요,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상했던지 사무엘하 13장 21절 화면으로 좀 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제 이 배달은 형제가 아니지만 형제가 안에 이렇게 불륜이 일어났으니, 그런데 제가 주석을 한 4개 정도를 찾아봤어요. 문제가 뭐냐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래놨는데 무엇을 화냈다라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화를 냈다라는 이유가 기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은 가정을 꾸려야 되고, 또 삶의 우리가 뭡니까? 주추를 놓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비극의 시작은 다윗의 명확하지 않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어쩌면 여기에서 화를 내는 대상이 명백히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호크마 주석에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책감 때문이도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암논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똑같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누가 생각이 나지요? 다윗도 부하를 전쟁터에다가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죄악을 범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한 모습을 행했으면 꾸중하고 징계를 줄 수 있어야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을, 이 과거의 흔적이 있으니까 화를 냈는데 그냥 정확한 타겟가 없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의 분노는 그냥 자기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 막연한 분노였다라고 주석가들은 해놨더란 말이죠. 아니면 스스로를 향한 분노가 섞인지도 모른다. 아들에게 화를 낼 수도, 그렇다고 내지 않을 수도 없었던 다윗은 결국 실수를 하게 됐다는 거지요. 암논이 책임져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냥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저 노함의 자리에서 멈춰서서 서고 말았다는 사실이 있죠. 누가 잘못한 것인지, 이 잘못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타겟이 없이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자체로만 화내고 딱 끝났어요. 또 다윗이 모르는 것도 있었는데, 바로 그의 눈에 읽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무엘하 1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다 같이. 그냥 죄악에 대해서, 또 죄의 책임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보세요. 시작.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음.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는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근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요,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자예요. 좀 가까이 봐봅시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암논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고 아버지 명에 따라서 암논
오빠가 지금 아프니까 네가 가서 병간호도 좀 해주고 먹을 것도 좀 주라. 그래서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11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과자를 가지고 이제 병수발하러 왔는데 본심을 드러낸 거예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정식적으로 차라리 이 아버지한테 말을 해서 결혼을 합시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께 말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거절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는데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해 버렸어요. 15절 볼게요.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그래도 이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같이 잤으면 사랑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5절 봐보세요. 15절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냥 한번 딱 동침하고 미운 마음이 들어본 거예요. 근데 사랑했던 마음보다 미운 마음이 더 크게 들어서 쫓아내본 거예요. 그것만 했거니요. 16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듣지 않아본 거예요.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어찌라고요? 문빗장을 질러보라고요. 꼴도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18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속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가지고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옷을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뭐하니라고? 이게 억울한 거예요. 순리대로 결혼하지 못하고 이렇게 몸을 망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부모님의 허락하에 정식적으로 결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자기의 욕정을 위해서 이렇게 암노미가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절 보세요. 우리가 힘이 있다고, 교회가 힘이 있다고, 목사가 힘이 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언제부턴가 더 실감 느낀 것이 있어요. 언제가 그랬죠? 도전이 있으면 응전이 있다고.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정권을 봐도 그러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런 분들이 다 민주화 운동에서 투옥당하고 고초당하고 그랬던 세력이에요. 이제는 백성들이 한번 힘을 실어줘 본 거예요. 나라를 한번 국정을 운영해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또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을 때 정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합시다. 겸손하게 아멘 합시다. 정말 합법에 의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선용하지 아니하면 봐보세요. 누가 가만히 쳐다본가 봐보세요. 20절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이제 이건 배다른 형제간이 아니고 자기 친형제예요. 친오빠예요.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묻는 거예요. 추한 이야기는 못하고 구체적인 이야기.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뭐하고? 말에 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고 하니라고. 왜? 너무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 같으니까 다독다독거리는 거예요.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요. 나는 이 한 구절을 읽은데요,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이 자기 집에 머물면서 처량하고 있는 그 날이 며칠인다고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21절 봐보세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암논에 대해서 노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냥 화만 내고 끝낸 거예요. 22절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22절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차라리 말했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보지 못했지만 그의 눈에 읽혀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압살롬의 정제되어진 숨겨진 분노였어요. 압살롬은 자신의 친여동생이 자신의 이복 경영에 능욕받는 것을 듣고도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형에게 징계를 하지 않은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다말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지. 그는 2년 동안 복수의 때를 기다렸어요. 형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속으로만 분노를 삭히고 있다가 2년 후에 왕자들이 양털을 깎는 잔치에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아버지가 겁이 나서 그슬로 도망하여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3절부터 39절까지 쭉 나와요. 의도적인 살인이에요. 이런 면을 본다면 우리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번 좀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은 아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그 가정에서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관통했을런가 몰라도 배다른 형제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걸 다루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암논에 대한 사랑은 접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셋째 아들 압살롬에 대한 사랑은 작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이것은 좀 읽읍시다. 13장 38절로 39절 화면 안 나옵니다. 13장 38절로 39절 말씀 봐봐요. 38절 39절 다 같이요. 시작.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서 산 지 3년이라.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으니. 여러분, 그 형님을 죽였다라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구슬이라는 지역으로 도피 생활을 한다고요. 3년이 됐는데 그래도 피부치라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 너무 성경을 어른 목사님이랑 저도 잘 가르친다고 잘 가르쳤는데 절 봐보세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인지 너무너무 압살롬을 사랑해요. 잘생겼고 그 당시에는 또 머리도 길었나 봐요. 머리도 길고 외모도 출중하고 아버지를 쫓아낼 정도 됐으니 얼마나 호기가 있었겠어요. 멋진 놈이었는데 그냥 암논은 죽었다 할지라도 세월이 가니까 묻혀졌는데 누가 보고 싶으냐면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2년이 지난 후에 3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아들에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다윗은 훌륭한 임금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에게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에요. 또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고국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부하의 도움으로 암논이 죽은 지 5년이 지나서야 압살롬을 만나서 포옹하게 되는데, 우리 14장 25절 말씀 좀 읽을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14장 25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떡소리 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실수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아들을 비록 이게 형님을 죽였지만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이 타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포옹을 했다라는 표현만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기록이 없어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났으면 그동안 마음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미 그때 압살롬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알고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반역하겠다는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루지를 못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면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내용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막 알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정작 목사도 성도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해요. 교사들이 우리 맡고 있는 아이들의 관심사나 또 이 니드, 요구를 잘 몰라요. 구역장의 권찰들의 이야기를 잘 몰라요. 압살롬이 이러한 마음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인인 압살롬을 왕으로 세울 수 없으니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이 반역을 꿈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복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가정 문제에 대한 부분이 서툴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국민들도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아무리 가짜 뉴스를 이렇게 처음에는 먹혔지만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리면 처음에는 현혹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에 있어서 옥석을 가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제가 이런 설교했어요. 주님께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죄를 사하여 달라고.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만큼 정말 성령님을 품고 사는 성도들의 마음과 또 목사님의 마음과 또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에서 자꾸 떠냐냐 이 말이에요. 저도 설교하면서 참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왜 여러분들이 이 필요사항을 알지만 말하지 않아야 되고, 또 불편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현숙하고 지혜롭게 잘 도와드려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잘 성숙하게 해드려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일방적인 때가 많단 말이죠. 마치 누구처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인지는 몰라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과오에 대해서, 또 집안에 대한 자녀들이 떠나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 가정을 바르게 다스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아들과의 관계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에게 큰 약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비단 그냥 다윗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가정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를 봐보세요.
우리 가정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잘 키워놓은 사람 같으면 뭐 그래도 자유함을 얻겠죠. 여러분 가정 안에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은 없는지, 암논과 같은 사람은 없는지, 다말과 같은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을 놓쳤는지, 왜 그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왜 그 사람이 교회와 목사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그냥 등을 지고 냉기를 뿜어내는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 보내면서 이런 결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3번 다 같이 보십시다. 3번입니다. 시작. 조문 부모와 자녀의 관계란 결코 쉽지 않다고. 우리 아버지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떤지요? 우리 아들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며 우리 딸들은 따님들과 아들과의 관계가 어떤지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골프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골프와 자식이 비슷한 점을 글로 올려놨던데 내용은 이래요. 첫 번째,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도무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끝까지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이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지 않으면 어디로 떠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식도 그런다는 거죠. 세 번째, 잘못 때리면 딴 길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많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네 번째, 남들이 자랑할 때는 부풀려 말한다는 거죠. 내 자식 분명히 핸디캡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근데 다른 사람 앞에 갔을 때는 이게 좋게 말하고 크게 말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아무리 고액과외를 받아도 소용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섯 번째, 18호를 다 돌면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면, 자식을 빗댄다면 18살이 되면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것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피상적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이야기해주는, 저 어제 무슨 이야기 든 줄 아세요? 어린이날이라 새벽 예배만 인도하고 어머니 어버이날 못 뵐 것 같아서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동생이 밥을 사주더라고요. 밥을 사주는데 서울 경기 지방하고 서울 경기하고 아이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애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 청소년들이 아주 악랄하다는 거예요. 엠번방 뭐 그런 것은 봐보세요. 일부러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 일부러 술집에 간대요. 그것도 뭘로 가냐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간대요. 그래가지고 술을 마음껏 먹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당신 우리 미성년자인데 받았으니까 돈을 받지 말든지 아니면 고발당하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고발당해봤자 우리는 교도소에 안 간다, 처벌 안 받는다, 그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두드러 패도 감옥을 안 가고, 그러니까 법제를 바꾸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10명이면 8, 9명, 우리 식구들이 다 들었으니까요. 10명이면 8, 9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부모에게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힘들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도, 자리 차지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것들을 열심히 이게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자식 농사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분들이고 우리를 길러주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들 아닙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이고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어린 시절의 영웅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좋아하지 않는 아들과 딸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마치 내가 존재하지 못할 것처럼 여겼고
혹시라도 부모님이 나를 놓칠까 봐서 부모의 손을 꽉 잡았던 것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었고 우리 자녀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50살을 먹었든 60살을 자셨든,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든 아니면 30대가 되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랬던 자녀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안 보이면 울기도 하고 때를 쓰고 찾아 나서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평가하는 나이로 가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그런데 그때부터 강력하게 항의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부모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하고요. 사춘기 때 잠깐이고 다시 돌아오면 괜찮은데, 그런 아이들의 눈에 비춰질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엄마처럼 안 살고 아빠처럼 안 살겠다라고 하는, 차라리 그것이 믿음의 길이었다라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다 할 수도 있겠지만 큰 소리까지 치고, 그리고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나와 시간이 보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면 조금은 깨달을지 모르지만 그 곁길가에 있는 비뚤어져 버린 나무가 다시 온전한 나무로 세워지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삶의 형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태가 아닌가. 나에게 두 팔과 두 다리가 있고 이만큼 온전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부모님이 나를 세심하게 돌보고 한결같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데,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다윗을 통해서 잘 살피면서,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너무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양육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내가 바로 서지 못한 것만큼이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자녀들이 곁길을 갔다가도 돌아오면 좋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혹시라도 틀렸고 신앙의 접촉점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신방들 하면서 무슨 용어를 많이 쓴 줄 아십니까? 영광의 가문, 축복의 가문,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아마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가서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구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위로부터 쏟아지는 은혜가 있지만 또 그 은혜를 담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지요. 그리고 친누이가 그 아픔을 당했을 때 참고 있는 압살롬의 마음을 읽었어야지요. 자기가 보내서 암논에게 다말이 들어갔는데 그 일을 당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보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 너무 안타까워해야지요. 그리고 다말에게 용서를 구해야지요. 아무런 조치 없어요.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를 반역하고, 이 암논을 죽이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 다윗이, 성문 다윗이 저녁에 자다가 여러분 그냥 잠옷 입은 채로 부하들 몇 명하고 뛰어 달려가는 그 정도의 어려운 일들이 가정 안에 적은 불씨가 커진 것을 잘 명심하면서, 저도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따라합시다. 하나님, 크게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모시는 것처럼 우리 형제간들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잘 좀 더 면밀하게 현숙하게 또 마음을 깨안으면서 살피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는 쉽게 합니다만 이게 설교 듣고 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남편을 봐야 되고 아내를 봐야 되고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또 형제간들 안에 대화를 볼 것이고 자녀들에게 대화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나머진 숙제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 위에 소금과 빛의 가문이 되길 위해 날마다 애쓰는 우리 2020년 5월 가정의 달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가정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맹점이 있었고 또 하나님 불미스러운 일들이 가정 안에 있었음을 바라보면서 하물며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연약한 부분이고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숙제임을 알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우리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정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또 부모님들도 피차간에 자녀들을 사랑으로 훈육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금과 빛 거목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